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혹은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셨는데, 과거에는, 즉 구약시대에는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상의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그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왕을 인정치 아니하여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중생, 즉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전혀 새로운 사람은 그의 의와 거룩함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 지식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세계관을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지식은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그의 세계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 존재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라는 새로운 제목의 말씀을 생각할 텐데, 이제까지 생각한 이 하나님 나라에 이 근거해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잘 안 맞아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인격체가 아니죠. 그래서 목적이 이끈다라는 이 용어는 실상은 무엇인가 좀 어떤 불일치라 할까, 어색하다 할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미국의 리차드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2002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지금까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의 책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겁니다. Purpose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죠. Driven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드라이브란 말을 쓰는데, 이것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당한다 그 말이죠. 목적에 의하여 운전을 당하는 라이프,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자, 이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이런 제목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때 이끈다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드리븐, 이끌려라고 하는 이 말에 이분이 영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운전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목적에 이끌리는 삶. 사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인생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나는 내 삶에 목적이 있다라는 정도만 가져도 사실은 참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18세기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태어났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독립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었던 미국의 건국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이 벤저민 프랭클린은 피뢰침을 발명했거나 혹은 이 다초점 렌즈를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프랭클린의 도움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다초점 렌즈 안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사람이 쓴 한 권의 책 때문이에요. 그 책은 자서전이에요. 프랭클린 자서전인데, 저도 중학생 시절에 고전 읽기, 학교에서 고전 읽기를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후회 없는 생애라는 제목으로 작은 속책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필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연령대에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아주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었다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는 혼자 읽다 보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미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 하는 평가를 받는 책이에요. 오늘날도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는 모든 것들의 원조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프랭클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도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거는 이 학생들에게 그 생활 습관과 학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랭클린 다이어리는 그 원리가 프랭클린 자서전에서 프랭클린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프랭클린은 어느 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는 자기 삶의 13가지 덕목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가지 덕목을 자기가 다 씁니다. 그리고 그 13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첫째, 절제. 우둔할 정도로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그죠? 우둔할 정도로 먹지 말고 먹는 건 그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이 사람이 16살에 부모님 집을 나와서 일을 하러 가요. 학교는 2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래서 일찍 이제 독립을 하고 부모님 수라를 떠나서 16살에 이제 형이 경영하는 인쇄소의 직공으로 취직을 해요. 그런데 그 곳에서 그가 본 거는 일하는 이 직원들이 수시로 맥주를 마시고 한다는 거죠. 아침에 일하기 전에 맥주 마시고 일하면서 맥주 마시고 끝나고는 또 술 먹으러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랭클린은 물만 마셨다. 이렇게 물만 마셨다. 왜냐하면은 그 맥주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그 쓸데없는 것에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맥주를 마시면은 몸에 힘이 돋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요새 같으면은 일하는 동안에 술 마시는 거 자기 가게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거 아니면 못 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는 시대니까 일하는 옆에 갖다 놓고 마시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프랭클린에게 너는 왜 술을 안 마시냐? 같이 마시자. 이렇게 요구했지만 끝까지 자기를 지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이끌어서 술을 안 마시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야, 술 마신다고 힘이 나냐? 그 맥주에 들어가 있는 이 효모의 그 칼로리 영양가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빵 한 조각 넣은 것과 비슷한 거야. 물에다가 빵 한 조각 넣은 그 영양분이나 맥주 한 컵의 영양분이나 따져봐라. 그거 가지고 뭔 차이가 있냐, 아마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자기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술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군다나 술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그 생활이 사실은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랭클린은 성실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던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실천할 목적을 세웠던 거죠. 두 번째 그가 가꾸기를 원했던 덕목은 정숙이에요. 정숙, 사일런스. 이건 뭐냐면은 침묵이란 말인데 타인이나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또 필요 없는 말은 삼가라. 그래서 이 실천을 하기 원했던 거예요. 난 침묵하자. 해로운 말, 유익되지 않은 말, 쓸데없는 말, 침묵하자.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진 거죠. 세 번째는 질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있게 하라. 모든 일은 때를 잃지 말고 하라. 이런 질서 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물건이나 어떤 일이나 질서 있게 하자 이거죠. 네 번째는 결심이었어요. 결심. 해야 할 일을 다 하도록 결심하고 결심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라. 그 결심을 하고 결심한 것을 실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절약이었습니다. 시간을 타인이나 자신에게 착한 일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쓰지 말자. 이거죠. 타인에게, 자신에게 유익한 경우에 쓰고 그렇지 않으면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근면이었어요.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라. 항상 유익한 일을 하고 있으라. 불필요한 일을 끊어버리라. 이런 실천 덕목들을 몇 가지 간략하게 썼어요. 7번째는 정직. 속임수로 해치지 말라. 깨끗하고 공정하게 사고하라. 사고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8번째는 공정이죠. 공정. 해로운 일 또 응당 베풀어야 할 은혜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 9번째는 중명이에요. 중명. 극단을 피하라. 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중상을 들을 때는 참으라. 누가 내에게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말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맞아. 그러면 참아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10번째는 청결. 몸이나 의복이나 주택에 불결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두지 말라. 11번째는 침착. 사소한 일, 일상사나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들뜨지 말라. 12번째는 순결. 순결하라. 13번째는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13가지의 덕목을 자기가 쭉 썼어요. 실천 사항들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분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러한 덕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그가 만든 것이 하나의 수첩이에요. 작은 수첩을 만들고요. 이 페이지에다가 7칸을 만들어요. 7개의 줄을 쭉 쳐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가 그리고 밑으로는 13칸을 쳐가지고 첫째 절제, 둘째 정숙, 셋째 질서, 넷째 결심해서 13칸 이렇게 쭉 해서 그 첫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첫 글자.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요 표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오늘이 월요일이면은 하나하나 점검을 해요. 오늘 나는 절제에 있어서 어땠는가, 정숙에 있어서 어땠는가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가만 놔두고 문제가 있으면 자그맣게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점이 찍혀 있으면 내가 많은 면에서 결심한 것을 실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목표는 뭐냐? 점이 없어질 때까지. 점을 찍는 거는 반성을 해서 내가 실천을 다 못했다. 제대로 못했다. 그럴 때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점이 없어질 때까지. 그런데 이것도 하루에 13개를 점검하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에 하나씩 점검합니다. 오늘은 절제, 내일은 정숙, 질서, 결심, 절약, 근면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을 해요. 이랬더니 13일이면은 덕목을 한 번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1년 동안 하면은 4번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52주. 이렇게 해서 계속 실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를 개발을 해 나간 거죠. 사실은 이 프랭클린이 그 시대에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늘 그 도움의 손길을 뻗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서 참 이 정치가로서도 이 프랑스 대사로도 가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독립전쟁을 할 때 프랑스와 동맹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영국을 견제하게 해서 독립전쟁 전체를 유리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그 프랭클린 이후에 이 사람은 참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자서전은 청소년들에게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좋지만 이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즉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삶이 자신의 목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자기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그것보다 근원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지를 못했더라 하는 거예요. 프랭클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한 책을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책들이 아마도 수천 종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들이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나가보시면은 서점 서가 하나를 다 차지해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1000권 이상의 책들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엄청난 분량의 자기계발서가 있어요. 이 모든 책들의 원조는 누구냐?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책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 하면 하나같이 성공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 즉 수많은 자기 개발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성공이에요. 즉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들을 청소년들에게 권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없으면 자기 개발을 하여 자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또 그런 삶을 실천해서 어떤 돈도 좀 벌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물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때 하늘은 영적 세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계, 즉 천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때 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는 이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주권을 받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장, 이런 장들이 실상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최고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변화가 심하고 인간은 깨끗하지도 않고요. 인간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최고의 존재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면 자기의 인생을 프랭클린처럼 도덕적으로 자기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혹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성공을 위하여 자기를 개발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프랭클린과 동시대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20살 때 썼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에는 매일매일 간략하게 자신의 삶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어느 날 결심문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2년 사이에 결심문이 모두 70개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문을 한데 모았는데 오늘날도 이 결심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심문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결심문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70개의 결심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한 번에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동안에 반성을 통하여 하나씩 쓰게 되었는데 70개를 모았던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결심문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매주 한 번씩 이 결심문을 읽자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결심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만 읽어드리면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앞세워서 결심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그는 전생애 동안의 목적을 세웠어요.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즉 지금부터 언제까지든지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이 결심을 내 생애 전체 시간 고려 없이
이 결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자, 이 말이죠.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즉,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즉, 조나단 에드워즈는 단순히 나 자신의 습관을 고치고 성품을 고치자라는 목적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70개의 결심문 중에는 시간 사용 문제, 독서와 공부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 대화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목적이 1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이에요.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에 나타나 있고 이것이 다른 모든 자기 개발서와 조나단 에드워즈를 구별짓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과 인본주의에 근거한 자기 개발서의 차이점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하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화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는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어려움이 있겠죠. 난관이 있겠죠. 그렇더라도 하자. 매주일 한 번씩은 이 결심문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20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그 삶이, 그 생명이 완전히 변화된 이후에 이렇게 순결한 삶을 위하여 결심하고 노력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참 얼마나 무모하고 건조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개인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성품의 개발을 위해서, 혹은 학업의 개발을 위해서, 혹은 사업을 더 잘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의 궁극적인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우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이든지 항상 궁극적인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항상 그 목적과 계획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삶이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목적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